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잠시 좀 기다렸다가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21절 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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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난주에 10명의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그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육체의 치유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영혼까지 구원받는 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었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영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질문 또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먼저 바리새인의 질문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들은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왕국이 세워지고 또 지금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다시 세울 나라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국이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져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게 될 왕국,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 속에서 이제 때를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언제 그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그래서 때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 재림의 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언제 오신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종교에 내어놓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올지에 대한 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때 오느냐 그 때를 맞추는 것보다 그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거룩한 신부로 그때를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의 나라, 하늘나라,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성경에는 사용이 되는데, 이제 복음서만 해도, 4개의 복음서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그 단어가 몇 번이 쓰여져 있냐면 162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2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제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초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죠. 그래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리고 2번째로는 종말론적인 개념인 미래 왕국으로 종말의 사탄을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에클레시아라고도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미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성도의 마음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통치, 즉 첫 번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성도, 교회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교회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시대를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파라테레시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의 부패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모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일은 부패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부패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열려진 영 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서 그 가운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보고 느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죠. 단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정한 장소를 부인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양을 육체적인 방식으로는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육체적인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또 그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 자들이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해의 요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엔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엔토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뭐뭐 가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는 뜻은 너희 안에면 이 안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본문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가 가득한, 또 지금도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의도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하는 그 너희 가운데라는 표현했으니까 바리새인 가운데 있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바리새인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 안에는 너희 주위 혹은 너희 환경 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너희 가운데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와 not yet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긴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뭘 준비하는 거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 이후에 그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물어보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영향을 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손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보면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체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내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육체적인 것이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은 악하고 심지어는 지옥 같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 또 삶의 현장들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다스리면서 그곳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지배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했죠.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2절에서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어느 곳이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가정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폭행하고 도박을 하던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배려하고 겸손한 남편이 됩니다. 싸나운 아내가 부드러운 아내로 바뀌어집니다. 불평불만하고 부모를 무시했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녀를 무시하고 했던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모로 바뀌어집니다. 이건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뀌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느끼면 그 가운데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아빠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때로는 엄마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내려놓으니까 그 가운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열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누리며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다음 삶에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삶을 위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또 경험하는 은혜 또한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한 육적인 눈으로 그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